네, 여기 편지가 되지 못한 내 모습입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는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치를 입증해 줄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추천서가 없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원도 다니고 야간을 하며 실무 능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회계 부서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부서의 특성상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하면서 늘 원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계 원칙이 저의 율법이 되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타부서 사람들은 회계 업무를 잘 모르니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가시돋친 말로 그들을 찌르고 죽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던 날 제가 전화로 회의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한 것인데 아내는 매우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목소리가 커졌고 남을 무시하다 보니 말투가 거칠어진 것이었습니다. 처제도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저희 둘의 관계를 모르는 한 직원이 처제에게 김 과장은 싸가지가 없어요 라며 제 흉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의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회사 직원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불쾌하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린 저는 엉뚱한 소리를 하던 그 직원에게 한바탕 더 쏟아 부어야 했는데 하며 그러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메신저 프로필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직원이 내 프로필을 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속으로 내 흉을 얼마나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원칙이라며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지방대를 나왔다는 저의 열등감을 감추고 제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매번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헛된 세상의 영광을 그만 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직원들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료들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겠습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회사의 원칙이라며 이렇게 율법처럼 자신이 옳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어지고 사실은 지방대 나왔다는 열등감을 감추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헛된 영광을 그만 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하냐? 추천서를 주장했어요. 나는 이제 어디서 추천서를 받아왔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도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바울 보고도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래야 사도됨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추천서 바울이 쓰자고 한다면 어짜고 하자면 가말리엘에게도 받을 수 있고 사도들에게도 받을 수 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추천서가 있다, 가말리엘에게 있다 그런 말 하지 않고요.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이 편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여주는 추천서는 종이로 된 추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서 나는 이런 직분들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고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또 2절에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썼다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바울의 마음에 굳게 새겨져 파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영혼들 누가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겠죠.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대제사장 가슴에 새겨진 보석과 같이 여기 2절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는 내 마음에 새겨서 돌아보고 있는 한 영혼은 누가 있습니까? 영혼을 낳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추천서이자 편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편지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로 살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의 마음판에는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이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충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가와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평가도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사실 그런 것들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만 난다고 해서 막 대충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또 봐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4,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누구의 평가에 민감하며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정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만족감을 사람들에게서 찾거나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 조문, 이게 율법은 영생을 주지 못하죠.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자 성령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대한 적용은 나는 율법으로 남을 죽이고 있나요? 아니면 영으로 남을 살리고 있나요? 이게 바울의 삶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 현장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율법에 얽매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가 만난 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한 성령의 그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가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겠죠. 7절, 8절 보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의 대표는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빛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으로 인한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얼굴을 가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13절에 보면 또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났을 때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것은 그 영광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준 그걸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영광은 영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율법의 기능은 정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었잖아요. 모세 얼굴을 통해서, 물론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긴 했지만, 근데 의의 직분, 예수님으로 오는 이 직분은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의의 직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13, 14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이었었거든요. 근데 오실 예수님이 빠져버리자 이들이 이렇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15, 16절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덮은 수건들이 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수건은 16절에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아직도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인가요? 십자가 아래서 내 죄를 깨달아 얻게 된 자유가 있나요? 해서요. 내 마음을 덮은 사람은 내 죄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보여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율법은 수건 쓴 것 같이 가려지잖아요. 자꾸 마음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인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겠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자유함이 있고요.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어지며
중요한 것은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처럼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한 것만 너무 우리가 집중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구약 말씀을 막 전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막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은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여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막 재산 소유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막 나눠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구제 사역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라면 정말 이처럼 그냥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세상에 스펙 쌓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추천서가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또 편지가 되어서 정말 이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